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 이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3일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탐욕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되는 교회, 부흥되는 공동체, 부흥되는 가정, 부흥되는 각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245장입니다. 25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수요예배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모두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의 기도로 충만하여 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신 주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섬김과 온유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은혜 받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시험을 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험은 쉬운 시험을 쳐도 우리에게 부담됩니다. 어려운 시험이라 그러면 더 부담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시험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만에 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시간은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복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와 답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오는 문제와 답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만들어서 내놓는 그런 책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벌써 시험 문제랑 다 알고 답을 알아서 그 책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돈으로 구입하고 그 책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패스 꼭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답이 다 나와 있고 문제가 다 나와 있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빨리 가서 그 책을 구입해서 그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나는 안 돼. 그리고 그 책을 무시하고 책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답이 주어진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정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답이
정답일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그 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책을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아예 무시하고 그 책을 믿지 않고 책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책이 정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정답,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는 보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설교로 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읽으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많이 우리는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열심히 보고 많이 알고 있으며 심지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정답대로 시험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정답이 있어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유가 없어. 그냥 나는 순종하기가 싫어. 그래서 정답을 안 쓰고 반대의 답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고 이 정답이 내가 봤을 땐 정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답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그 정답대로 시험을 치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공부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답을 몰라서 정답을 쓰지 않고 열린 문이 어떤 문인지 몰라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기분이 그러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만났을 때 그 잎사귀가 무성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열매 없는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심지어 말디시온, 저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된 것은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사명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성화, 산티피카시온, 견인, 페르세베란시아, 영화, 글로리피카시온, 그 정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이제 멀리 두 사람씩 보내서 다 사역을 하게끔 합니다. 전도하게끔 합니다. 다 돌아온 뒤에 지난주에 설교에 그 다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쉬러 가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쉬러 가신다며 제자들만 부르셨다면서 우리는 안 불렀다면서 우리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가지 말자, 그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이 따라갔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주시는 시험이 우리가 순종하느냐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성도로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교회가 영화스럽게 이 땅에 서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선택, 그 기회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병이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답의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양을 치고 목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최고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 당시 농사라는 것은 최첨단의 직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농사로 이렇게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직업이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지중해의 해변에 있는 그 평야로 가지 않고 산지로 들어옵니다. 세겜 땅,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론 땅,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의 네게브 광야, 그쪽을 이제 주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곳은 산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서 있는 산지가 아니라 돌투성인 사막, 그 광야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군데군데마다 가끔가다 풀이 있는 곳을, 그래서 저들은 거기서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하는 것을 따라서 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저희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믿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저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합니다. 고센 땅에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주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출애굽을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냥 남쪽으로 쭉 올라오면 되는데 돌아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높은 산지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부터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또다시 양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유대 땅에는 곳곳마다 양의 우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목자들이 양을 이래 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들판에서 그 양을 지킬 수 있도록 공동적으로 지어놓은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밤이 어두워지면은 양 무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양을 밤을 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특징은 입구와 엔트라다 살리다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엔트라다. 여기에 목자가 앉아서 밤새도록 거기에 앉아서 지키면서 양들이, 사나운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문을 지키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De cierto os digo.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Yo soy la puerta de las ovejas.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험한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안전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과 근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어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정답 말씀에는 온전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Hijo del hombre es el Señor aún del día de reposo. 그러니까 주일 날이라는 어떤 그 날, 사밧이라는 그 안식일 날, 그 안식일 날만 우리가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안전한 안식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 누구라고 이 근심, 이 불안, 이 삶의 여정의 불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분은 괜찮을 거야, 저분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분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안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안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을 넓은 들로 인도하여 하루 종일 좋은 풀과 좋은 물을 먹도록 합니다. 그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양들이 가다가 그 목자와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압니다. 어디로 가면 좋은 물이 있고 좋은 풀밭이 있는지. 그래서 딸랑딸랑거리면서 그쪽으로 갈 때 갑자기 목자가 못 가게 딱 막습니다. NO! 아니, 매번 갔던 그 길인데, 우리가 예전에 가서 아주 그 좋은 풀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목자가 가지 말라고 딱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가지 말라고 딱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회하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내가 누구에게 당하지 않고 피해 당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Me infundirán aliento, fuerza, pod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잔잔한 그 물가, 푸른 초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대로 여기가 푸른 초장이고 여기가 잔잔한 물가인데 주님께서 거기를 못 가게 하시고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곳으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무 혹독하다. 주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나 고통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싫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스톱 하고 돌아가라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그 바위 사이에, 그 돌 사이에 무시무시한 맹수가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목자는 보실 수 있는 그 어려움과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멸이 될까 봐.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는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끔가다 우리에게 노란 딱지를 보여주십니다. 아텐시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못된 양은 머리뿔로 목자를 들이받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게 됩니다. 이탈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목자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가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양은 저 맹수에게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은 저 맹수와 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또 저들처럼 힘도 없고 저들처럼 그렇게 빠름도 없고 민첩함도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이제 곧 오병이어의 역사, 또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배부르고 먹고 마시며 또한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저도 계산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들겨보고 저렇게 두들겨보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그건 우리의 계산이죠. 우리의 계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내 마음대로 저기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저기에 잔잔한 물가가 있습니다 라고 내가 들여받고 순종하지 않고 나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1611년에 프랑스의 작은 농촌 마을에 니콜라스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군인이 되어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겨우 21세 때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한쪽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게 됩니다. 군인이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니까 군인으로서 이제 끝이 난 것이죠. 자기가 평생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었는데 이제 겨우 21살에 더 이상 군인이 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프랑스 파리스에 있는 맨발의 갈멜 수도회라는 곳에서, 그 수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Los Hermanos Carmelos,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아르헨티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맨발로 다니면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옷도 아주 검소하게 입고 다니면서 섬기는 그런 수도회입니다. 이 젊은 니콜라스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청년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신자 수도사로 그렇게 불러주면서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로렌스 형제, 에르마노 라우렌스. 아마 여러분이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유명한 것은 그가 쓴 책 때문에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La práctica de la presencia de Dios, 카스텔라노로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여기 아르헨티나도 그 책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신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렌소 형제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허들의 일만 합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 만드는 사람의 앞보주, 아주단테를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섬기고 저거 이렇게 섬기면서 15년 동안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렌소 형제의 얼굴에 항상의 미소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몸이 불편해서 섬기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기쁨이 넘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로렌소 형제요, 왜 그렇게 기쁩니까? 우리 수도사들을 음식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섬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할 수 없어서 앉아서 일할 수밖에 없어서 그 수도원에서 신발을 수선하는 것에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77세가 될 때까지 그 수도원에서 떠나지 않고 평생 섬기면서 딱 한 권의 책 남긴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가 힘들 때, 모든 것이 힘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체험하면서 몸이 아프고 괴로웠지만 이것도 주님의 은혜이구나,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구나,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선택하며 그곳에서 자기의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웨슬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책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건강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실력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문을 열어주실 때 감사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훌륭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책의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니라. La práctica más devota y necesaria de la vida espiritual es la de experimentar la presencia de Dios.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방법이든지 그분과 막힘이 없이 그리고 겸손하면서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 Es estar siempre consciente de su presencia y por tanto de la manera que sea, momento que sea, debe estar conversando y conviviendo con él afectuosamente en la humildad. 하나님의 임재는 영혼의 생명이요 양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 La presencia de Dios es la vida y el aliento de nuestro espíritu, la que se puede experimentar solamente por su gracia.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El saber de Dios es posible solamente por fe. 그 많은 그 주옥 같은 글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식당에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 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서 일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신발을 수선하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가 남긴 신앙 고백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과 큰 기쁨이 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내가부터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데 오히려 영생의 관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영생의 관을 영광스럽게 머리에 쓰시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은 함께 가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는 그러한 귀한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이 정답이 가득 차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내 손에 들고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보며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기까지도 하는데 주여,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주여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올바른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양문 되시는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에 따라서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생명의 관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